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을, 이 좋은 날을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고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홀로 영광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제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 주일입니다. 이 땅에 당신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 눈과 귀를 당신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오직 이 생만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시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심과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몇 해 전 프라미스라는 감동적인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뮤지컬을 보는 내내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카드에 그려져 있는 예쁜 아기 주위에 별이 빛나고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미경으로 보듯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셨던 이곳은 공포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광의 빛의 옷을 입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이 오시는 첫 장면부터가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합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속으로 오십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마리아 시대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 마땅한 간음으로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이 소식에 당황한 마리아는 자신이 당한 일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 수태를 예고한 후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믿어주고 더불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두 여자의 처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엘리사벳은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말을 듣지만 마리아는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기적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침례 요한이 출생했습니다. 산파들이 동원되었고 친척들이 달려왔으며 온 동네는 전통에 따라 노래를 부르며 아기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로부터 6달 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산파도 친척들도 마을 사람들의 축하 노래도 없었습니다. 호적 등록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만삭의 아내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고 고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마리아를 배려한 것이었지 모릅니다. 태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발길질할 때마다 마리아는 천사가 하고 간 말들을 수도 없이 곱 씹었을 것입니다. 남편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약혼녀에 불러가는 배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치심으로 낯이 뜨거워질 때마다 요셉은 천사와 만난 그 사건이 정녕 꿈은 아니었던가 하고 얼마나 의심하고 번민했을까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종종 큰 기쁨과 큰 고통이라는 두 측면을 동반한 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통치했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량 학살했다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만 그의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헤롯이 통치하는 동안 처형이 집행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공포 가운데 그런 두려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이집트에서 피난민 신세로 숨어 살며 유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영광이 아닌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급한 회오리 바람이나 천둥 번개와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 마침내는 불안에 떠는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커져 갈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연약한 10대 소녀 뱃속에 관대한 존재가 계신 것이었습니다. 전에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엄청난 의전품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왕과 일행이 잠깐 외국에 한번 방문하는 데만 해도 26억 원이라는 돈이 우습지 않게 소요되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방문하셨을 때 수행원들도 없이 구유 말고는 탕생한 왕을 누일 곳조차 없는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또한 우리의 달력을 두 부분으로 나눈 그 사건의 목격자들은 아마 인간보다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영화로움을 택하지 않으시고 겸손이라는 영광을 입고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힌두교들은 신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신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최대한 낮추어 기도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종교에서 인간이 신에게 접근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유대인들도 신에 대해 예배하면 두려움을
연상했습니다. 모세의 불붙은 그 떨기나무, 이사야의 뜨거운 숯, 에스겔의 환상 등에서 보듯 하나님과 직접 만난 축복받은 사람들은 불에 타 죽거나 야곱처럼 반신 불수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유의 한 아기라는 놀라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갓난 아기에게서 무서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맺되 이제는 결코 두려움이 없는 방식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수족관에 가면 참 신기한 물고기들을 보게 됩니다. 수족관을 관리하기는 참 힘든 일인 것을 한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질산염 농도와 암모니아의 양을 늘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비타민이나 항생제, 설파제 따위를 투입하고 수족관 바닥 자갈에 붙어 자랄 효소까지도 충분히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족관 물 전체를 유리 섬유와 수수로 걸러낸 다음 자외선으로 살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물고기들이 알까요? 수족관을 관리하는 사람의 그 그림자만 보아도 물고기들은 놀라 도망가고 조개 껍데기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하루에 3차례씩 수족관 덮개를 열고 먹이를 뿌려줄 때조차 물고기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물고기들은 두려움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만을 표출합니다. 물고기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리자는 신이었습니다. 물고기의 눈에 비친 관리자는 너무나 컸으며 그의 행동은 이해 불가능한 것이죠. 관리자들의 그 선한 행동을 물고기들은 만행으로 여겼습니다. 치유의 손길은 파괴의 손길로 비쳤습니다. 물고기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관리자가 물고기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간이 물고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기가 된다는 그 엄청난 현상과 비교할 차원이 못 됩니다.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곳에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셨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보내셨던 곳은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식민정부가 부과한 그 과중한 세금에 허덕여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로 사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뉴욕의 할렘과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보았던 것은 가난한 자들, 패배자들, 힘없는 자들, 권력 앞에 힘없이 굴복받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1993년 뉴욕 브루클린의 크라운 화이트 지역에서 메시아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메시아가 랍비 메네햄 멘델 시네슨이라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자신들과 함께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는 91세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가 죽었는데 그 지역 유대인들은 랍비 시네슨의 육체적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종 뉴스 기사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피식하고 웃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보인 반응이 사실 1세기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인 반응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왔대.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래.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그의 동생들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겨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또 고위직 성직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자비한 사람들 속으로 자신들의 선지자를 거절하는 그 민족 속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다른 탄생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것은 격렬한 하늘의 투쟁을 지휘하는 한 용입니다. 태양을 입고 별이 12개 달린 멸리가를 쓴 한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자 그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여자 앞에 웅크리고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한 아기가 출생하고 하늘에서는 추격대를 보내어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경계 없이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한정된 그 범위 안에 사단이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그런 범위 안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서 본 아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든 숨을 쉬어보려고 분투하는 한 아기일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행성에서 태어나기 위해 창조주께서 내려오셨다는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놀라울 뿐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화 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왔을 때까지 죽음과 싸우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셨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요셉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잠시 이름이 거론될 뿐 그렇게 부각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통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름 없는 목수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도 보통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어부, 평민들을 선택했습니다. 다 준비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은 다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된 사람이 아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작다라는 콤플렉스를 버려야 합니다. 겨자씨 믿음만 있더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작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은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좀 믿음의 큰 일을 한 다음에 부르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여달라고.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절대 작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평범한 저희들을 큰 용사로 여기십니다. 성경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민족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돌을 쳐 죽을 대상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허물을 요셉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어주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요셉에게 구부러진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허물을 덮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담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했습니다. 함은 완벽해 보였던 아버지의 허점을 보고 너무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보고 덮어둘 수가 없어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러한 사실을 함에게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허물과 수치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비의 허물을 한 번 보고 덮어드려도 제법 훌륭했을 텐데 아예 눈을 감은 채 보지 않고 덮어드린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비의 수치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치고 남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비의 허물과 수치를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던 함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몇 번이나 뒷걸음 쳤을까요? 혹시 한 번도 없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소름이 끼칩니다. 셈과 야벳은 참 근사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죄를 모른 척하고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기까지 죽도록 싸우라고 말합니다. 죄를 덮어주라는 말씀은 죄와 싸우지 말고 무조건 덮어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우선 덮어주고 보호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운다고 하면서 죄를 파헤칩니다. 죄를 파헤친 후 죄와 함께 죄인을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죄는 죽이지 못하고 죄인만 죽습니다. 어떤 때는 죄인을 죽이기 위해 그에게서 죄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죽이려 함이 목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절대로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셈과 야벳처럼 누가 남의 흉과 허물을 전해주면 뒷걸음질 쳐 들어가 그의 흉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이 필요한 것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행동화된 것이 가장 강력한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성육신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말씀대로 하라는 그 순종에 의해 된 것입니다.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천사가 도망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순종의 달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아침에 떠나도 되지만 그는 밤에 떠났습니다. 밤에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처럼 길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쌀쌀한 그 밤 공기를 맞으며 안 된다고 지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듣자마자 떠났습니다. 말씀에 떨어지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가자 하면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처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순종하지. 천천히 순종하지 뭐. 이럴 때 많은 가라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가라지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선교를 떠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다음 주에 결정할게요 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 얼마나 마귀가 달라붙어서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핑계도 대고 저래서 안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매년 저희들은 선탕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재림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위험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오셨고 무방비 상태로 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할까요? 막연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요셉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참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번 주는 선탕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죽음으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날 동안 늘 죽음의 곁에서 사셨습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엄청난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저 하늘에 당신께서 계신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 이 성탄절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보내고 있을 때 저희들은 이 땅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오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감사와 찬양으로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값진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당신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림 성도, 이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당신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